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과 또 오늘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성원에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고난에 대한 찬양을 많이 집중하면서 듣고 또 많이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할 때 그런 많은 그런 무거움과 내 자신이 그런 주님 앞에 너무 고난주간이라 그런지 마음이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회개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또 오늘 부활절이래 부활절 아침에 너무나 큰 기쁨을 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 날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요 초대교회 그런 사도들의 복음의 사역으로 또 이렇게 능력을 입히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또 부활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가 또 믿음의 선물을 더하사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우리는 맛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세미하고 온유한 그런 음성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큰 은혜가 또 오늘 아침 부활의 기쁨과 또 더 큰 기쁨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두워가는 그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풍성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도 또 이제 때가 되면 꽃들이 많이 피고 그러는데 꽃들은 사람의 눈들을 기쁘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 부활은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희락, 신령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던 자에게 그런 천사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는 그 장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19절, 20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마리아에게 부활한 몸을 보이셨고 지금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손 또 옆구리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부활하신 그 주님, 상처를 그냥 갖고 계신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였던지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도마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도마는요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2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사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이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우리 예수님이 보이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자신이 직접 예수를 통해서 입증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요 시르와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은 엠마오 길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자세히 다가갔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예수님인 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길에 실망하고 좌절하던 슬픔에 가득 찼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에 대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하고 성경에 쓴 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읽어서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잘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상하시고 우리와 이렇게 무관하지 않고 오늘도 저와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복음서가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언제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 이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들처럼 우리 영이 둔하고 마음이 둔하고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막연하게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또 뭐를 또 깨닫냐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주님은 디모데
전서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정말 놓치기 쉬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이번에 많이 감지하면서 제가 오전에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재단이 있어요. 아산에. 그 재단에 가서 제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활의 확신이 있건 또 거듭난 경험이 없건 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고 자꾸 들을 때에 콩나물 우리 시골에서 많이 길렀잖아요. 어렸을 때 콩나물을 엄마가 기르면 물을 줘요. 그럼 물이 쑥 빠지지만 콩나물이 언제 자라지? 이렇게 해서 콩나물이 자랄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서 무쳐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요 자꾸 말씀과 기도 속에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다 예수께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깨끗이 씻고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부활의 기쁨으로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각 회복되는 것은요 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바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너무나 우리가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모든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으라고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러한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의 권능에 덧입고자 얼마나 그가 애썼고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그가 가졌담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자신을 쳐서 매일마다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얼마나 바울을 본받을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저절로 우리가 주님과 충만해지고 그러한 생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저절로 되는 거는요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봐요. 우리가 항상 그만큼 성경을 읽었고 그만큼 기도 생활을 했어도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다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지내듯이 우리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회복해 하시는 우리 삶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희망과 소망으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주님 안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우리가 주를 앙무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이나 70에서 71절 또 마태복음 26장 63절 65절에 보면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하신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토로 요구한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영원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먹으로 주님을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천하게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친히 보증하시고 자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고 친히 자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친히 체험하며 확신하며 우리는 기쁨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러한 모든 생명의 믿음의 작동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깨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영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이번 기회에요, 얼마나 다시 한번 고난도 깊이 묵상했지만, 예, 또 다시 부활에 대한 이러한 그런 깨달음과 그런 성령이 말씀 앞에 세우시고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 예전보다도 더 큰 이러한 부활의 기쁨으로 이번 부활절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신 자도 더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누구도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이 제자들 앞에 열어놓으신 부활의 생명, 우리 주님, 아무도 죽음도 사망도 저주도 마귀 역사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생들에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친히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자,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더 부활의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도요, 다니엘 1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에게 다니엘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면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해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이나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시대나 또 우리 지금 현 시대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은 용기와 힘과 우리의 믿음의 큰 활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에도 이사야 22장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돌자, 손을 잡고 보고 띵까띵까 할 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들을 죄가 사함이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현실주의고 현세적인 사람들, 세상에 집착하면서요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삽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죄사함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고 그들은 너무나 캄캄한 죄악 중에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이 현실주의만 만족하고 사는데 정말 그런 자들 얼마나 이 세상 것으로 그들이 또 불안을 채우려고 얼마나 그들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반대로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요. 확신이 없어요. 세상 욕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나저나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희망을 여러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좌절이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다 간증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뿐 우리는 다 부활의 예수를 믿고 우리는 저 천국의 믿음의 소망을 갖고 모든 어려움과 우리는 다 이겨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는 죄악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부활의 소망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작동이 되어요. 영적인 감지가 살아있어요. 분별력이 살아있어요. 영안이 열려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산 것은 주의 지혜요 주의 능력이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모든 혹시 어려움과 좌절 또 세상의 어떤 중독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지 못한다면 부활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큰 역사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부활에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속에서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많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평강과 우리 주님이 주는 평강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넘치는 은혜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순교할 수 있던 그런 신앙과 복음 증거의 힘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들은 모든 그 죽음이 생명에게 상승받음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 평화를 잃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전혀 다른 종류의 평화를 우리에게 줄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잠시 왔다가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받게 될 평화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시대적으로나 그들을 역사적으로나 그들 나라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나 너무나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평화와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 평화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를 사모하며 평화의 주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짧아서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세상에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가졌지만 영적인 평강 갖지 못해서 많은 환난과 문제와 고통과 모든 아픔 속에 육신이 가진 그런 것들 생명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며 참 평강이며 우리가 누리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안전하게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은 다 같이 성령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많은 그는 공의원이에요. 그 유대 나라 사내들인의 공의원인데 그는요 정말 가진 것이 많아요. 부도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그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새 창조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그에게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철저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여호와로 예비하신 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생명을 또 부활의 은혜까지 우리가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여러분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느하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밖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달리 살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중생케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길에서 시련과 좌절 속에 빠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좌절감에서 벗어나 우리를 새롭게 살리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나님이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너희를 살리겠다. 이것이 에스겔 37장 4절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절은 여러분 죽음에 대한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새 생명의 창조로 영생을 선포하는 생명의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예, 부활을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갖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아도 자기 인간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날에 이 짧은 인생 그날에 예수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성령의 생명을 덧입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된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자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큰 부흥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애를 얻어서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새 생명의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의 아침에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더 크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이 부활에 주는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더 널리 증거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지치고 고달프기만 한 이 인생길에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그러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또 부활의 아버지 선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세 가지 선물,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선물이요, 아버지 평강의 선물이요, 또한 성령의 새 생명에 거듭나는 산소망 있는 이런 생명을 아버지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믿음이 너무나도 아버지 부족해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주님의 그 큰 뜻에 우리는 다 반응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에 모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영육간에 세임되고 회복되어지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크게 영광 드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우리 모두를 이 부활절 아침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확신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